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49절로부터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역사,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가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안드레는 하루 만에 그 형제 시몬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명하셨는데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중심부인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서 엘리트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갈릴리 바다 근처 이스라엘 저 북쪽 촌동네에서 어부들을 택하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는 없었지만은 메시아를 구하는, 그리스도를 찾는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전도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도 예수님께서 부름을 받은 후에 하루 만에 절친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즉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그이가 누군가 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그때 나다나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서 나다나엘은 공간복음에는 바돌로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직접 와서 보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에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 한돋보가 부서지고 변화되어 새 이름을 부여받은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요 변화된 사람이요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간사하다는 것은 곡식 속에 들어있는 달고 달은 돌멩이를 가리키고요, 포도주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거짓과 위선과 교만이 없는 순수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찰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속으로 웃을 겁니다. 이놈 나를 무시하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모가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유대 서민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가나무 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때도 선한 모가나무를 찾았거든요. 이에 본문에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즉 자신이 찾고 있던 구원자요 메시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5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가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이것은 두말 나위 없이 예수님의 앞으로 사역에 전개될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중요한데요.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종종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하늘문이 열렸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내리비치고 고린도서 12장 2절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향합니다. 외산촌 집으로 갈 때에 길가에 돌을 베개하고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요,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았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게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칭했습니다.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 46년 동안에 걸쳐서 화려하게 건축한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 성전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금 향유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에 이르고 또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며 예수 이름의 건세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고 하늘문이 열린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모든 근속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